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8장 24절부터 제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제19장 7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다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중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신 주의 얼굴을 대면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선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삶이 주를 믿는 신앙 안에서 날마다 조금씩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만지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믿음은 물건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내가 믿음을 소유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잘 귀를 기울여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물질,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력을 마음에 심는 겁니다. 그 믿음을 마음에 심고 그것을 돌보며 가꾸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만약 물건이라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생명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어두었다면 그 속에서 그 믿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아주 격앙된 마음으로 선포했어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동력, 그 동력은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선하게 반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의 생명력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게 있어요.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성도들은 내게 임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스럽게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고난과 역경 중에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 중에, 그 역경 중에 주님을 더 알게 됐답니다. 주의 말씀을 더 온전히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일까요? 왜냐하면 그에게 닥쳐온 그 고난이, 그 역경이 그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주의 말씀에 선하게 반응하게 하고, 그래서 그 고난 중에, 그 역경 중에 그 신앙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입니다. 주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쉬지 않고 은혜를 누리며 감격스러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선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그 신앙이 그 안에서부터 점점 자랄 때 그들은 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감격스러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어디 은혜 될 만한 게 없나 싶은 마음으로 어슬렁어슬렁 그거 찾아다니고 헤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의 감격 속에 살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믿음을 돌보세요. 신앙이 더 성숙하고 자라나게 해보십시오.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선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매일같이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주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신앙의 진보가 여러분 삶에 놀랍도록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과거 어느 때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그들을 만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말씀 아니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걸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들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거기에 꽂혔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말에 거해야 한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놀라운 말씀에 그들은 엉뚱한 데 삘이 꽂혔어요. 나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내가 자유롭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펄쩍펄쩍 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유자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언제 종이 되었던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밀어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 너희를, 그 믿음을 가진 너희를 죄악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시는 위대한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하시는 놀라운 선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듣고 우리가 종이라고?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우리가 누군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 주신 말씀을 밀어내고 엉뚱하게 반응하니까 이 장면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에 와서 예수님 보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부터 예수를 보았고 들었고 믿었어요.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이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왔던 이들이 주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기보다 밀어넣고 배척했을 때 이 장면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들이 손에 돌을 듭니다. 그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것 모습으로 이 장면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 말에 거해야 한다. 그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 이 말의 뜻은 잠깐 머물러 있다가 간다 하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거기다가 딱 거처를 정하고 거기에 머물러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잠시 듣고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좋고 그 말씀이 참 은혜롭네. 그러고서는 돌아서서 다 내려놓고 그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거한다 하는 것은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딱 거처를 정하고 살려고 할 때 주변의 모든 어지러운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딱 합당하도록 말씀에 맞추어진 모습으로 그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전에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따라가던 삶이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딱 거하여서 그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졌을 때 내 삶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더 나아가고 더 전진하고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주신 말씀에 선하게 반응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선하게 반응할 때 그 내면의 신앙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참 내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죠? 더 이상 자신의 욕망과 자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주 예수께서 내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된단 말입니다. 저들은 믿음을 가지고 왔다가 주의 말씀을 외면했을 때 그들의 손에 들었던 것은 돌이었고, 그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의 장면이 끝이 났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과 사뭇 틀립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의 여정과 3차 전도의 여정이 딱 이렇게 맞물려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어요. 2차 전도의 여정을 마치고 이 당시 이방 선교의 본진과 같았던 그 안디옥 교회로 이제 사도 바울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에 에베소를 잠시 들립니다. 보시면 거기까지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시면 거기까지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여정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더 이상 분명히 앞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는데 여기 이 에베소에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은 뭐 당시의 여러 문헌이나 전승에 의해서 볼 때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사역을 하면서 점점 브리스길라가 그의 신앙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당시 선교된 이방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떠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되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그 남편 아굴라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방인 이 여인이 더 말씀에 건실하는 그런 귀한 주의 말씀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 사역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잠시 들렀던 에베소에서도 그들은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 다시 오겠다, 여기 지금 가는 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꼭 반드시 곧 다시 오겠다 약속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때 에베소에 남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던 한 사람의 전도자 아볼로였다고 합니다. 아볼로는 지금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이미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말, 그 말 중에 아주 눈에 띄는 게 있죠. 성경에 아주 능통하였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대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볼로를 흔히 어떤 이들은 아주 뛰어난 웅변가였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큰 학자였고 뛰어난 웅변가였으며 이 복음의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선교 현장에 있어서 아주 주요한 영향력이 있는 네 도시를 꼽을 때, 네 도시를 꼽으면 먼저 안디옥이 거의 본진과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바울도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로 돌아가잖아요. 그 안디옥이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지금 아주 복음의 큰 부흥의 역사가, 다음 장면에서도 보시겠지만 복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에베소, 그리고 그 유명한 도시 로마, 그리고 이 세 도시와 함께 더불어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던 각 처에서, 각 나라에서 그때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모였잖아요. 그때 그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때 애굽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애굽에서 온 사람들, 애굽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고, 그때 알렉산드리아에 복음의 공동체, 기독교의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철학적이었고 아주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론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 이론을 전수하는 소위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서 훈련된 사람, 거기서 잘 훈련된 사람,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성경에 능통하여 대학자를 이루었고, 뛰어난 웅변가, 당대 가장 유명한 사람은 웅변가들이에요. 가장 능력이, 지식이 있다라고 정평이 나는 사람은 웅변가예요. 이 아볼로가 웅변가였는데 뛰어난 웅변가였다고 합니다. 그런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볼로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능통하고 언변이 아주 뛰어난 웅변가였지만, 그런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문제는 본문 25절, 18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누가요? 아볼로가요. 그렇지만 뭐라 그러죠? 이 말씀 끝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의 신앙의 믿음의 지식, 그건 아주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아주 불완전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온전하지 못한 신앙 가지고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열심을 내어 폭넓게 활동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열심으로 에베소에 와서 주의 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신앙의 전수는 불완전한 신앙을 낳습니다. 1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이 막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바울은 약속한 대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답니다. 이 어떤 제자들, 그들이 바로 아볼로의 제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불완전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에 관하여서 들었고, 예수에 관하여서 그래서 알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18장 25절 끝에 말하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었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성령의 계심조차 알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할 만큼 불완전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믿게 될 때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불완전한 신앙도 분명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위험합니다. 만약 불완전한 신앙을 붙잡고 열심을 내면 문제는 불완전한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잘 안 고쳐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왜곡된 신앙에 빠져서 왜곡된 삶의 열매를 계속해서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은 고비고비 때마다 골목골목마다 성경이 한 가지 중요한 걸 당부한다 그랬죠. 뭘 당부합니까?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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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마음을 열고 자신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 말씀에 선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불완전한 신앙도 완전하도록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고 자라게 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알렉산드리아파 출신으로 성경에 이미 아주 능통하여 대학자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리고 뛰어난 언변으로 놀라운 웅변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아볼로, 거기다가 열심을 갖춘 전도자가 된 이 아볼로가 다른 누군가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 거기서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가 그를 보니 아볼로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유대인 남자였던 아볼로가 저 이방 여자인 브리스길라의 지도를 받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아볼로가 그 브리스길라가 전하는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엽니다.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 전수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아볼로에게 전했습니다. 아볼로는 그 브리스길라를 통하여서 들은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아볼로의 신앙은 한 차원 더 놀랍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됩니다. 아볼로는 거기서 변화를 받고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는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거의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아주 중요한 사역자, 지도자가 됩니다. 바울이 그러죠. 아볼로를 떠올리며 하는 말,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럴 만큼 그는 아주 변화된 아주 중요한 주의 제자, 일꾼, 지도자, 사역자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그렇지만 불완전한 신앙을 가졌던 어떤 제자들, 그들도
이제 막 3차 전도행을 시작하고 있는 에베소로 돌아오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그 어떤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나?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일반적인 반응,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예요. 누가 전혀 듣지 못한 이상한 말을 할 때는 마음을 확 닫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뭐 중요해? 그러고 돌아서 버릴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본문 4절입니다. 19장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즉시로 주의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삶이 그들의 신앙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때부터 보입니다. 이 말씀의 세계가, 이 신앙의 세계가 보입니다. 신학을 지식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탈탈탈탈 다 배우고 암송을 해도 그냥 문장만 보이지 말씀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배우는 어떤 교과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선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것인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내 세계에 빠져서 내 세계를 이루어가기 위해 바쁘던 분주하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그 일에 내가 함께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어서 그 삶의 모습이 삶의 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뭐라 그럽니까? 신앙이 자라고 있다, 신앙이 성숙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알게 돼가지고 지식적으로 조금 더 외우고 있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졌다, 신앙이 성숙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그 삶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삶이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신앙은 자라는 것이고 신앙은 성숙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들립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때부터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립니다. 내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려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소리는 내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때부터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삶은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말씀의 마음을 닫으면 변화는 없고요. 그 신앙은 퇴보하고요. 그 결국은 뭐였죠? 그 결국은 돌을 들어요. 누구를 치려고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를 치려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를 배척하는 다른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믿은 유대인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외면할 때 그런 아주 이상한 모습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에 선하게 반응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신앙은 날로 성숙하여지고 그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래요? 아직도 한 주간 내도록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겠지요.
그렇게 큐티해야 된다. 그렇게 묵상해야 된다. 자, 목놓아 외치고 또 외쳤는데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소위 큐티라는 거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잘 이해해야지 이렇게 읽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그 말씀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선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마음을 닫고 배척하지 말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게 되고 신앙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 우리는 무엇을 누릴까요? 내 안에 늘 흐르고 있었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똑같은 은혜 속에 있어도 아무도 못 느껴요. 그래서 아무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감격과 찬송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똑같은 형편 속에서 그 말씀에 선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속에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 그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선하게 반응해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맛보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허락하시는데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선하게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더욱 합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